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참 큰일을 당했던 한 분 신방을 갔습니다. 오후에 한 주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경색으로 정말 반신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이제까지 이제 80이신데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인생의 이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살겠다는 결심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야.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은총의 수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알고 하늘나라 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듣는데, 지난주부터 이 은총의 수단 하나가 뭐예요? 구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비되신 은혜, 예비되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아멘. 이런 약속. 자, 이 구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수단이 뭐냐? 오늘 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들어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앞에는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기도 드리면, 그래서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산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기도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얘기해서요, 기도는 영혼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은총의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생활이에요.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다. 아멘. 아멘.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기도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온전한 기도 드려서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이 됩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기도의 의미는 인간이 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거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보려면 이 원어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프로시코마이란 말이에요. 프로시코마이. 그런데 이 프로시코마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퓨뉴마라고 하는. 이 프로시코마이와 이 퓨뉴마라는 말의 동일한 어원이 뭐냐면 숨쉬다는 거예요.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거 아멘 해도 괜찮은데 이러고 나만 째려보고 있네요. 다시.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덧입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이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기도의 주인공은 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거 아멘 좀 더 크게 해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와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덧입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은 이만큼이지만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올라가서 놀랍고 신비하고 신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고, 아니 기도를 받을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출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먹는 거 이렇게 입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주는 건 누가 줘요? 엄마가 또 퍼넣어줘. 맘맘맘마 빠빠빠빠를 가르쳐.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데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에? 그걸 가르쳐서 돌도사라 그래. 이게 우리가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거 알려주시는 거지. 아멘해요. 아멘. 기도할 거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멘. 기도할 믿음도 주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나를 빛으로 비추셔. 이걸 조명이라 그래. 조명해 주실 때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깨우쳐 주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구하게 하시는지 깨우쳐 주심. 하나님 조명하심, 하나님 깨우쳐 주심.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그 놀라운 은총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호흡하고 아멘. 배우고 그분의 은총을 입는 특권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특권을 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나쁜 녀석이 그 특권을 안 쓰는 녀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가장 나쁜 성도는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기도의 특권을 씁시다. 그거 안 쓰고 뭐가 힘드네 맨 불평불만을 해. 그거 나쁜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책망거리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요? 잘못된 기도했으니까 그래요. 잘못된 기도.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했다면 얼른 바꿔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예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너희들한테 칭찬받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 가장 많이 하지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해. 주여 이성재 권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도 ABC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면 이미 너는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8절로 가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지요? 중언부언은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도 담지 않고 같은 말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중언부언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언부언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우리 옛날에 기도의 공덕을 쌓은 거죠. 내가 기도의 공덕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열망들, 야망들, 욕심들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시 합시다. 기도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뭘 나요? 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다시,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구할 걸 아시는데 뭐 계속. 여러분, 자식도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조르면요 짜증나고 안 됐죠. 박아요. 아빠가 안 줄 줄 알고 그런다. 응? 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두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하나 바꾸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고 기도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 신앙생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의 주인공은 크게 따라해요. 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안 따라 하시네요.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대화라면 감히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돼?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 대화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지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 6절에 가면 바로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바른 기도법을 예수님이 알려줘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했더니 뭐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골방 아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했더니 또 뭐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얘기 아닌 거 알죠? 골방에서 기도하란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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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말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원하여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 아멘. 이게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주의 교회에 모였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같이 부르짖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정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밀한 기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5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돈을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거부터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참된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밀한 기도, 온전한 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성령이여 나를 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많이 말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이게 말이 맞아요? 내가 우리 김영범 권사님이 우리 유나 시집가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위를 주셔야지. 근데 성령을 주신대. 이게 맞냐고요 말이.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성경에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조명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셔야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늘 모여서 기도하라.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돈이 100억이 굴러왔나요?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같은 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온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 원하거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기에 회개의 기도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다시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자. 두드리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끈질기게. 아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걸 구했는데 내게 응답이 안 와? 그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고 아멘.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흥미를 잃을 수가 있지요. 아이고, 분명히 하나님 뜻 같은데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기도해봐야 말짱 엇것이야, 이러고 포기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흥미를 잃을 수는 이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내가 담을 수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흥미를 잃지 말고 다시 합시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자주.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2번 했으면 오늘 3번 하세요. 어제까지 10번 했으면 오늘 11번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맥이 한번 뚫려야 금광을 찾는 거야. 이게.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상태에 나가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끝까지 아멘. 더 많이, 아멘. 더 자주, 아멘. 어디서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성경.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경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기도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뭐를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그이가 고등학생 때 내가 전도사 때 그를 신앙 지도를 했거든요. 멀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작업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따라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 따라하는 기도. 이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쫙 작성한 걸 여러분에게 다 매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고 따라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뭔가를 우리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해야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그래, 따라하는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기도가 나에 머무는 거예요. 나에 머무는. 근데 모여서, 자, 눈 뜨시고요. 모여서 기도하면 나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전교원 새벽기도 모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아멘.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 함께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풀어짓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의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나 혼자 하려고 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조혜숙 권사님이 지칠 때 옆에 주민수 집사님이 막 같이 기도해주면 또 일어나고, 주민수 집사님이 지칠 때 조혜숙 권사님이 같이 또 기도해주면 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함께 기도하는 네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줌으로든 페이스톡으로든 여러분 모여서 그 목장원들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오늘 세상에 피아노 소리가 은혜롭다는 느낌을 내가 오늘 처음 가졌어. 연주자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아주 잘생겼잖아요, 우리 형제인데 진짜 은혜롭다는 느낌을 내가 가졌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가장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돼. 아멘은 할 자신이 없나? 대장님 기도하고 지휘자 기도하고 모든 대원들이 기도해서 한 마음 될 때 가장 최고의 찬양,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여기 이 성령이 감동케 하는 문을 열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건 결국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잖아요. 이 중보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사랑의 실천과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사랑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재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저를 위하여 막 기도하면 결국 기도만 하고 끝납니까?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지, 힘내시라고 응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이는 선행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 닮으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와,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 가면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군대 장교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랬더니 하루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복국의 장교야. 근데 뭔 구제 안 해도 뭐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거야.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와 함께 이방 선교의 최초의 문을 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첫 문을 여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최고의 은총의 수단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스군에게 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생각을 해도 이게 지금 프랑스가 넘어가면 저 나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29만 명의 병사들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29만 명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치한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9만 명을 다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철군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팔짱을 끼고 이거 잘 됐다, 이거 도간에 갇힌 생쥐치, 이러고는 공격을 내리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영국 왕이 조지 6세예요. 조지 6세. 조지 6세 왕이 국민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차저차해서 우리의 군대 29만 명이 저 나치의 악한 무리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느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할 테니 우리 전 국민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영국 전 국민들이 기도의 날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시지요? 이 나치들이 밀고 내려올 탱크, 그런데 독일에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탱크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영국군이 지금 건너야 될 도보 해협은 왜 그렇게 바다가 평온한지, 그래서 29만 명이 무사히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그래서 이 조지 6세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최고의 은총의 수단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비 안 오는 나라 비도 오게 하시고 29만 명도 살려낼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빛가운 가족들,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 최고 큰 교회, 최고 재정이 많은 교회,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는 가장 온전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덧입어서 지역을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할렐루야. 온전한 기도. 여러분, 온전한 기도드려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랍고 신기한 세계가 열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